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따라가는 순례의 여정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 어린 종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물려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러시아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지난 주간에 지구촌의 다른 지역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인들을 가득 태우고 이집트 시내반도 지역을 여행하던 관광버스가 이 자살 폭탄 테러를 당하게 된 사건이죠. 다들 뉴스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 가이드를 포함해서 여러 명이 죽고 또 많은 사람이 다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한국의 한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이 밝혀지죠. 한국의 한 성도에서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이제 교회 60주년 그 창립 60주년을 맞아서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성지 순례를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지 순례를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테러라고 하는 이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성지 순례를 나간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왜 나갔냐는 겁니다. 왜 나갔느냐? 위험한 줄 알면 안 나가면 되지 왜 나갔느냐? 이런 그 여론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했는데 가해자인 강도가 잘못한 거잖아요. 일단은 강도를 잡을 생각하지 않고 병원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찾아가가지고 왜 지나가다가 강도를 다 당하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 이집트에서 발생했던 일이 사건이 잘 수습되지도 않았고 여전히 가족을 잃은 슬픔에 또는 가족이 다친 슬픔에 잠겨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피해자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 사실 비상식적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상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많이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슬프고 안타깝지만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교회가 그동안 그만큼 사회 속에서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반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타종교와 또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몰상식하고 무례한 전도 방식 또는 삶의 태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온갖 죄악과 타락의 온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일부 교회와 또는 목회자들의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사회에서 여러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관련돼 가지고 무슨 일이 터지기만 하면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죠.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십니까? 원색적인 단어들이 섞인 비난과 비방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안타깝지만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러한 교회의 현주소, 시대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교회의 현주소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해의 근거에서 신앙의 바벨탑을 자꾸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틀어지고 왜곡된 신앙,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은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귀를 우리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제자들이 던진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그 질문을 출발로 해가지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제자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더 크냐? 제자들이 이런 관심을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말씀이에요. 누가 더 큰가? 그때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자꾸 안에서 티격태격 싸우느냐? 서로 더 낮아져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요,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고대로부터 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주술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술사들이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주술사들이 귀신을 내쫓을 때 일반적으로 내쫓는 방법인 겁니다. 어떤 신의 이름이든지 간에 자신이 믿고 있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워킹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게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누구 신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그런 어떤 그 포뮬러가 되는 거죠. 그 선언의 양식이 돼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하나가 아닌 어떤 주술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그 어투로 보면 지금 예수님께 기대하는 답이 뭐죠? 잘했다, 잘했네, 이거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밥을 다 먹고 나서 밥그릇을 이제 싱크대에 다 갖다 넣어요. 엄마가 혹시나 못 봤을까봐, 엄마 제가 밥 먹고 싱크대에다 넣어놨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얘기 안 합니까? 그러면 어떤 대답을 기대하는 거죠? 잘했다 라고 하는 말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알겠습니다. 우리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 문제로 우리가 티격태격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와 동일하지 않은 사람,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하는 거 우리가 말렸는데요, 잘했죠. 이제는 칭찬 들을 것만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이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칭찬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걸까요? 적어도 그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면 지금 그 사람이 단지 우리 그룹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으로 배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풀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 하나님 나라는 포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포용성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복음은 다양하고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품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분명히 포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종교다원주의하고는 좀 다릅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종교다원주의에서 가르치는 것은 진리에 이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산의 정상이 있으면 그 정상까지 오르는 여러 루트가 있는 것처럼 각기 다른 종교의 구원관은 서로 형식과 이렇게 내용이 조금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진리에 이르는 길은 하나라고 가르쳐요.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라고 가르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죠. 그럼 분명히 성경에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관이고 진리에 대한 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기본이 일치한다면 우리는 그 이외의 많은 부분들에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나와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가장한 거짓 진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거짓 복음들이 호시탐탐 교회의 순교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주의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다른 것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고 보는 편협함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나와 다른 것들을 인정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튕겨내 버리는 경우가 많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자연의 법칙 안에도 그것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떤 동물의 그룹이 있을 때 좀 기형적이거나 그 알비노라고 하죠. 색깔이 하얀 개체, 이런 다른 개체가 태어나면 도태됩니다. 도태돼요. 다른 개체를 자꾸 쫓아내는 것이 어쩌면 그런 본능적인 것일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좀 다르다고, 잘못되었다고 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사실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요한을 대표로 하는 제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은요, 집단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심하게 말을 붙이자면 집단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말했던 논리의 핵심이 뭡니까? 이 사람이 원래 우리 편이 아니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원래 우리 편이 아니었으니까, 우리 그룹에 속했던 사람이 본래 아니었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한 것입니다. 조그만 차이를 가지고 끊임없이 내 편과 네 편을 나누려고 하고, 내가 가진 특권, 우리의 편, 내 그룹이 가진 특권을 다른 편이나 다른 그룹이 나누어 가지는 것, 용납하기 싫은 그런 모습이 전형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아픈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어느 하나의 집단이, 어느 하나의 공동체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런 종류의 집단 의식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인정을 해야 하죠. 원래부터 우리 편이었던 사람과 원래부터 우리 편이 아니었던 사람을 무의식 중에 나누려고 하는 경향이 어떤 공동체 역사가 오래되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애초에 처음 생긴 공동체는 잘 그렇지 않아요. 다 처음 들어온 신입생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공동체 역사가 오래되면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만큼 교회를 지혜롭게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규모 있게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마음을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행정과 경영을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과 장치가 교단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교적으로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내 편, 네 편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자기들 안에서 티격태격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더 큰가? 예수님께서 왜 자꾸 안에서 싸우는가? 낮아지고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해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얼른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되고 다른 사람은 엄격하게 구분해서 내 편, 네 편 나누면 되겠네요. 이런 논리가 숨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편, 굳이 말하자면 우리 편이라고 하는 범위를 확 넓혀주신 것이죠.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로 내 편, 네 편을 그렇게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과 관련해서 특별히 그의 이제 신앙적인 모습들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죠. 그 중에 그 이야기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남북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이제 남군에게 밀려가지고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북군이 이제 거의 패전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모진들이 다 모여서 참모 회의를 하는 가운데 한 참모가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들 하죠.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오늘 주신 주의 말씀에 신중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교제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안에 내 편, 네 편 나누느라고 소모적인 논쟁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참 정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를 그런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두 번째 성격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이 부분을 같이 마음에 품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름의 문제에 있어서, 그죠? 서로 다름의 문제에 있어서는 포용적이 되어야 하지만 죄의 문제에서만큼은 극단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오늘 저 사람 우리 편 아니지 않나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 우리 편 아니죠? 예수님이 확인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 편, 네 편에 민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작 민감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각자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결국 신앙의 핵심은 누군가를 우리의 편으로 만들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우리의 편에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신실하게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되고 있느냐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가 사실 굉장히 과격하시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드렸을 때 좀 이렇게 섬뜩한 느낌 안 드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자 중에, 그러니까 아주 어린 연약한 지체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시험에 들게 만들면 차라리
커다란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 나타. 여기 굉장히 충격적이죠. 연자맷돌이 보통 큰 게 아니거든요. 소가 이렇게 갈아야 될 만큼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것도 충격적인데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가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한번 대표적으로 읽어볼게요. 4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시죠. 곧바로 이어서 45절은 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요, 47절은 눈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 한 부분이 나를 범죄케 하거든. 자꾸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손이 막 하게 한단 말이에요. 발이 간단 말이에요. 눈이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라내버리고 뽑아내버리라. 굉장히 과격하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이런 질문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중에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평생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우리의 손이나 발이나 눈으로 범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것이죠. 만약에 손과 발을 잘라내고 눈을 뽑아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구자겠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누가 제대로 성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번도 죄를 안 지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문학적인 과장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그런 문학적인 장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잘라내라, 정말로 이런 말씀이라고 하기보다는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율법은 한 사람이 자신의 몸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몸,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훼손하면 안 된다라고 사실 율법이 신명기 같은 곳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는요, 극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성격.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한다면 남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남의 문제에 대해서 과민하게 염려하면서 저 사람이 내 편이 맞나 아닌가 이렇게 우리의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죄의 문제는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 곁에 계속해서 신실하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있었던 또 다른 참담한 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에 유명한 분이시니까 실명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이신 조용기 목사님, 그리고 그 큰아들 전 국민일보 회장인데요, 조희준 씨, 배임의 혐의로 법원에서 선고를 받았죠. 그러니까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형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정된 거예요.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의 교회 공금을 그 조 목사님 일가와 그 일가가 그 운영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위해서 유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됐다. 뭐 수백억 원대의 이제 그 피해를 끼치게 됐다 해가지고 기소를 당하고 재판이 오랫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선고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이신 그 조용기 목사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벌금 50억 원 이렇게 이제 그 형량이 이렇게 내려지게 됐죠. 선고가 됐죠. 아들 조희준 씨에게는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은 형을 유예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 형을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자리에서 풀려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법원에서 말하는 것에 의하면 있잖아요.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있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형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아니 왜 자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내 편 네 편 나누느냐, 왜 교회 안에는 자꾸 그런 파당이 생겨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고, 동시에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세상의 죄를 막 꾸짖어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니까 교회에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이러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리사욕을 위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므로, 나는 주의 종이므로 세상의 법에는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뻔뻔함 때문에 사실은 실족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의 문제에 우리가 철저하게 들여다보아야 하고 민감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건요, 절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 많이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치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설수록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내 안에 숨겨뒀던 작은 죄악들이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립니다만,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비교적 최근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책 중에 너의 죄를 고백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너의 죄를 고백하라. 이 책도 참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특별히 참 유익한데요, 너의 죄를 고백하라.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날 더 이상 죄와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들에게 던지는 경종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소위 번영의 복음, 축복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번영의 복음을 전하는 대표 주자,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몇 년 전에 TV 큰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남부 지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목사님이니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직접 이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절대로 죄나 회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offend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용서나 은혜, 긍정의 힘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종류의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름과 관련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포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죄와 관련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극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어떤 종류의 신앙의 자리로 초대를 합니까? 그것은 항상 십자가 아래 우리를 세우는 영적인 민감함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품어주시는,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다 도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각자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과 동시에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죄와 싸우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드리기를 힘쓰고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결단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